할렐루야. 오늘은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에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미 제가 성경 궁금하다 시리즈에서 아니면 성경 강해 시리즈에서 한번 이 에녹과 무드셀라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하는 차원 다시 듣는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혹시 들었다 할지라도 한번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살펴보는데, 오늘 아벨에 의해서 두 번째 사람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을 쭉 열거하죠.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놓고 이 인물들을 봐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믿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보여지지 아니한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얼마나 믿고 따랐던가,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인물들을 볼 때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게 아벨의 포인트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렸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사람, 바로 이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의 7번째 후손입니다. 7대 손이에요. 아담, 셋, 그쵸?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그 다음에 7번째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겠지요.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5세 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61세니까 4년 남았네. 65세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잘 들어봐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나와요.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몇 살 때? 65세. 그러니까 이 에녹이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 이렇게 변화되는, 제가 예전에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별거 다 했지만 인생의 전환점, 변곡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딱 부름받아서 신학을 공부한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면 에녹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65세. 바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 많이 낳았겠죠. 그런데 특히 무드셀라라고 하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인생의 변곡점,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가 죽을 때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은 에녹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아주 귀가 열려서 뭐 하나님과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끔 구약에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죠. 신약에도 나타나지만 나타나서 이 아이 이름을 무엇라고 지어라. 이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 죽을 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을 때 네 전 가족도 내가 같이 데려갈 거야. 네 아이를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얼마나 쇼킹한 얘기겠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가 좀 아프기라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날마다 이 아이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를 때도 이 아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된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300년 동안 살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 죽고 사람이 낳고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죽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본문의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더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죽음이라는 그 틀을 깨고 하나님 그를 옮기셨나. 얼마나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어요? 정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이 언제 끝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고 했어요.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될 수도 있고 모레도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일 주님이 안 오실 거라 같이처럼 요즘에는 뭐 내일 주님 오신다, 모레 오신다 그러면은 이단으로 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늘 밤에 내일 밤에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이 경건해지게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이미 에녹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천군 천사들을 모아 거룩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외쳤겠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세상은 곧 끝납니다. 이 세상은 곧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거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잖아.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여러분 에녹이 복음을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에녹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아니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종말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했던,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고 선포했던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심판을 믿었던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곧 우리에게 심판이 올 것이다.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 그렇게 믿고 예배 드리는 게 아벨의 제사였어요. 그게 아벨의 믿음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 이거 하나가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을 믿고 선포하고 다녔던 사람. 그의 삶 속에 이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들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녁에 또는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확실히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똑같을까요? 변화될까요? 내 수명이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변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않고 아마 예수 잘 믿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한 달 뒤에 온다면, 한 1년 뒤에 온다면, 근데 에녹은 그렇게 30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심판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선포하고 그랬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상 어떤 인물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 하나 다 붙들고 남은 인생을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금쪽 같고 귀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아담이 이래로 어떤 사람도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는 죽게 돼 있잖아. 죽게 돼. 그게 정한 이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또 엄청난 그 이치를 깨버리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뒤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뭐 대단하다고 뭐 엄청나네 그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가? 나도 이제부터 남은 인생에 엄청나게 남은 것처럼 살지 말고 하루살이라는 말이 있죠.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내일 먹을 것 때문에 내일 살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살겠어요? 하루밖에 안 사는데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 이 삶의 수명이 다 끝나면 내가 오늘 내일이 올지 모르지만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것들을 붙드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의 인생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종말이 일어난지를 몰랐어요. 그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의 인생은 그가 5년을 살든 10년을 더 살든 아마 주님이 모실 때 똑같았을 거예요. 300년뿐 아니라 4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실 때 감동이 되니까 싹 데려갔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손에 아직 쥐어지지 않았지만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벨이 그랬고 오늘 에녹이 그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날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경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정말로 특별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와 있잖아요.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쁜 일이 없어요. 그 돈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더라고, 여기서 있다 보면. 뭐 쿠팡이 있나, 뭐 배달 음식이 되는가. 제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나구나 까부야오는 한국인 식당도 없어. 옆 도시로 까비떼라고 하는 곳으로 아니면 마닐라로 가야 되는데 1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려면 또 누구 멀리 가야 돼요. 필리핀에서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식당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쁠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 돈도 막 돌아다녀야 쓰는 거지. 여기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막 있는 거는 여기 잘 자란 돈은 뭐 사역하는 데는 필요하죠. 뭐 이제 저기 교회를 세우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요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끝나면 쌀 1kg씩 나눠주고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애들 가면은 막 목사님 뭐 옛날에는 가면 구야 그래요. 구야가
젊은 남자들 보고 꾸야, 조금 늙은이들 보면 따따이 그렇게 하는 아버지 뭐 아저씨 그런 뜻이고, 꾸야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남자들한테 꾸야라고 그래요. 아직 내가 늙어 보이지는 않는가? 나보고 꾸야 꾸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아이들한테 사탕을 하나씩 주면서 목사님 오면 내가 사탕을 준다 했더니 소문이 쫙 빠져갖고 내가 듣기만 하면 목사님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 막 제가 항상 갈 때마다 그 백 손에 있는 백에다가 사탕을 집어넣고 가서 2개씩 딱 줘. 2개씩. 얼마나 사탕이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 사탕도 주고 찬양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어른들도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이제 쉽게 예수님이 누군가, 기도는 왜 해야 되고, 찬양도 부르고 막 그런 거 다 가르치려면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돈이 필요하지. 사실 여기서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쓰는 거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분주할 이유도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와보니까 막 한국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여기서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봐야 뭐든 1년 뭐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은 거 같고, 또 돈 모아서 여러분 뭐 집을 사고 뭐를 해도 다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인생. 그러면 내가 뭐에다가 전력을 쏟아야 되느냐? 믿음 대 믿음. 마지막 때 네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걸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손에 쥔 것처럼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에녹은 그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고,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믿고 삶에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복음을 전하는 인생. 하나님이 오실 때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다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요. 다 잊어버려도요, 에녹 하면 뭐요? 하나님의 경고하신 심판을 손에 붙들고 살아간 사람. 75세까지는 몰라. 평범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을 낳는 그 시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는 300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에 완벽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딱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콕 집어서 핀셋처럼 얘는 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일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조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